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네. 환경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장을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과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요구되는 목표이고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성화의 목표가 아주 중요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성격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낸다거나 기적을 보인다거나 표적을 앞세우고자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띠면서 세상 앞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유교적인 차원에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참된 선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차원에서 도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고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죠?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설명의 말씀들은 다 어떤 성격을 띠냐면 이런 겁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어떤 성격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도덕적 성격을 띱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의지이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류가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처럼 믿음의 한 사람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은 말 그대로 우리 개개인들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합니까? 또 어떤 직종에 종사해야 할지, 어디서 어떤 규모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인물들은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항상 불확실한 인생과 미래가 항상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에 대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5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며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또 깨달음을 얻고 적용하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면서 선택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중에 확신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의 확신과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담과 조언입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또는 주변 신앙인들을 통하여 또는 지인들을 통하여 조언을 듣고 상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자기 평가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환경의 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실 가운데 환경의 문을 여셔서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뜻하지 않은 환경의 문이 열려서 사업이 확장된다거나 반대로 사업이 축소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방편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적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를 받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해야 이 모든 수단들을 바르게 선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 본다면 에스더는 지금 제가 5가지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는 것일까요? 5번째죠.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에스더는 징집대에 왔어요. 어떤 학자들은 왕후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흩어져 있는 바사의 모든 처녀들이 자원하여 도성 수산에 모였다.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자원해가지고 처녀들이 모여든 사건이 아닙니다.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또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온 처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에스더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끌려왔고 그녀의 인생은 수동적인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징집돼 왔다는 겁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어두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녀를 보호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에 띄게 하셔서 그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의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의 문이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뜻합니다. 물론 환경의 문이 사람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의 사건은 사람의 눈에 들게 하셔서 그녀를 왕으로 간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도성수산에는 수많은 처녀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처녀만 눈에 띄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환경의 문을 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스더는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받는 처녀였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확인이 되죠.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가 말해주고 있듯이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보았다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나오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을 요셉을 통해 목격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셉을 향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 환경의 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그 꿈을 꾼 이후에 그의 삶은 끌려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수동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강제적인 삶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처지가 되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모함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의 문 때문이에요.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의 문이 열린 것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환경의 문을 여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환경의 몸을 통하여 섭리하셨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스더의 삶도 역시 요셉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게는 유난히 에스더를 좋게 보았고, 좋게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녀에게 정말 잘해 주었어요. 그리고 에스더 역시 헤게가 베푼 은총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았고 그의 지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환경의 문을 여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때론 악인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의인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고생했던 시절도 있고 감사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장에 지금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존재로 서야 하는 것뿐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하면 보장된 인생을 살지에 대한 엄청난 고민과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존재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 34절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언제 구하는 겁니까? 오늘 구하는 겁니다. 내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설 때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잡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해야 하지만 미래를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미래를 스스로 보장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존재이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 나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이 그리스도인으로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환경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죠. 사람을 사용하셔서 환경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격이 요셉과 에스더와는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악인들에게 당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높이 들리신 것이 아니라 패배하신 것 같이 환경의 문이 열렸어요. 가룟 유다는 배반하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서 십자가까지 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그런 환경의 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물론 당신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결코 무능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도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어떤 성도에게는 고난의 인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올라가는 높아지는 인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걸었던 고난의 길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영광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박수 쳐주며 인정해 줄 수 있는 관점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어린 시절에 제 부모님 따라 다니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가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개중에 부흥 강사분들께서 말을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헛믿은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안 되면 예수 믿는 것은 헛믿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씀을 듣고 있는 고백교회 교우들은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3년 안에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우리가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고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과 확신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 복음 안에서 보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믿음을 갖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신앙의 본질을 세워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자발적인 고난과 자발적 가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훨씬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될 수 있다, 그것은 복음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오히려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며 높아지는 인생보다도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환경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에스더를 보면서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우리의 삶도 에스더처럼 열리기를 단지 그것만을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과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첩이라는 말이 뭐죠? 거듭 겹치거나 포개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인도해 가세요.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그 형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환경의 문을 통하여 막 열어 가시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동시에 역사하고 있냐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어요. 꼭 개별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15절을 실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은 환경의 문을 여셔서 에스더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지 환경의 문을 여신 하나님만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헤게의 눈에 왜 에스더가 좋게 보였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가진 지혜와 덕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별력 또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처녀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에스더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지조 있는 여자였어요.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얼마나 인위적으로 꾸미는 처녀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강제적으로 꾸미게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12달 동안 6개월은 어떤 기름을 바르고 또 6개월은 또 어떤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바르는 장면이 1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헤게나 다른 신하들에게 더 요구하는 처녀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강제로 끌려왔기 때문에요. 왕후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거 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꾸밈, 사치스러움이 이 장에 더 많이 발견이 되는데 에스더에게는 인위적인 꾸밈이나 사치스러움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 안에서 착하고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눈에 들어왔고 해계의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역시 자연스러운 에스더의 모습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눈 달린 사람은 다 에스더만 보았다 이 뜻입니다. 눈이 달린 사람들은 다 에스더만 보았다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여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번에는 왕의 눈에 띄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더를 좋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이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바사 왕의 눈에 달라 보였던 겁니다. 그녀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이 있지 않는 자인지 사실 바사 왕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바사 왕은 그저 자기의 눈에 좋게 보이는 여성만을 원했고 자기의 정욕 속에 한 여성을 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왕의 정욕을 충족시킨 여성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정욕으로 가득 찬 왕이 선택해야 할 여성은 정욕으로 가득 찬 여성을 선택해야 맞아요. 온갖 미모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여성에게 남성들은 대체로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왕은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사 왕을 딱 한 번만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딱 요 대목. 사람 볼 줄 안다. 딱 요 대목.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다. 에스더만 보였다. 참 사람 볼 줄 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결정과 선택은 왕이 지혜롭거나 총명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에스더를 어떻게 소개하나요? 2장 7절에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환하고 착한 여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과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환경의 문을 여시며 인도하실 때 그의 백성들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성숙해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해계라고 하는 이 궁녀를 다스리는 관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했다고 해서 에스더가 기고만장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르드게의 말을 계속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권세를 잡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드게보다는 미치예요. 자기가 항상. 늘 모르드게의 말을 따랐더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고만장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환경의 문을 통하여 사람을 사용하시든 상황을 사용하시든 인도하실 때에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냥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집착하며 있는 우리 신앙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함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생전에 구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거든요. 성경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다. 이건 정말 힘들어하는 편이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나 믿음 있어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조금씩 인생 속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생전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며 만족하며 넘쳐흐르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인격으로 받아내려고 애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 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자가 문제라고요?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신자, 꼭 그것만을 믿고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생각하는 신자, 그는 여전히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한탄이나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 같은 것들은 그의 신앙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에게 것이.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상태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가장 큰 방향이며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롯이 그의 관심은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끝까지 낭망치 말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설교를 바르게 들어야 하고 내 잘못된 생각과 관점과 고집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환경의 문을 여시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과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겹치고 포개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비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되었어요. 에스더같이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여성이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초점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더라 여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실에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도 모르게 모르드게도 모르게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계획을 기록한 책입니다. 앞으로 있을 하만의 악한 계획을 온전히 꺾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잠시 올려놓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미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내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문을 여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은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동행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저 하루로 서는 겁니다. 하루로 어떤 존재로 내가 이 하루를 능히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